할렐루야. 자,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주무시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저도 마음이 상하고, 잠이 죽겠는데 계속 일어나라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피차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 왕이죠? 벌써 10번째 왕입니다. 자, 제 10명의 왕 이름은 묻지 않습니다. 네. 물은들 뭐 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왕 이름은 잘 모르더라도, 우리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도 지금 가물가물한 이 시대에 이 유다 왕 이름까지 우리가 다른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으셨던 은혜라든지 나타나셨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왕들의 좋은 점은 우리가 닮아가고, 또 왕들의 나쁜 점들은 우리가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라 칭송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또 가장 덕망이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려 주변 나라에까지 소문이 난 왕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겁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다시 이 우시아 왕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자, 다윗은 어느 나라 왕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덕망이 있었으며 주변 나라에까지 이름이 퍼져나간 왕이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아해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은 아까 우리 은지 청년이 얘기했어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통일왕국 왕이고요. 유다 왕은, 다윗이 유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집에 갈까요? 자,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통합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기 전의 왕이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 왕 중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첫 번째 유다 왕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왕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고 덕망이 좋았고 주변 나라로까지도 이름이 퍼진 왕, 그리고 아라 왕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습니다. 요 왕은 이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 그는 성경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16세에 26장 1절 말씀입니다. 16세에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52년 동안 왕 노릇을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시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마샤죠. 뭐라고요? 이름 이상 이름 지어내시고 하는데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네, 막 지어내지 마세요 이름을.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인데, 아마샤가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섭정을 합니다. 그게 기간이 24년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려서 또 자기 아들이 자기 대신 왕을 합니다.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우시아 혼자서 왕을 했던 때는 16년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왕을 하게 되는데요. 자, 4절 말씀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정직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정직은 거짓말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랐다. 그러니까 공의로웠고 공평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뭐 자기에게 뇌물을 좀 준다 해서 편의를 봐준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어머니든 누구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왕후라 할지라도 패하는 왕이 누구였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은 모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기억나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이름 따위야 뭐 몰라도 돼요. 이름 모르고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직하게 행한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기의 엄마 황후마저도 황후 자리에서 패하였고, 그를 이렇게 격리하고 귀향을 보냈던 그 왕들, 이런 왕들을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 묵시를 아는 요 단어의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요, 그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자. 이것을 한글에서는 지금 묵시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변하지 않고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려주는 자를 묵시해주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우시야 왕 옆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끊임없이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5절 말씀입니다.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거, 내 옆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됨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가랴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리고 또 누가 이름 기억 안 나시죠? 자기의 그 고모부 누구였죠? 예? 여호야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아, 누구서 진짜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안 계셨는데? 있잖아요. 아,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내를 믿기 때문에. 자, 이런 타이밍에 물 한번 마시죠. 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네.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여튼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조언을 따르느냐,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바른 길을 가다가 그가 죽거나 그가 없어지거나 혹은 그와 단절하게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복을 주셨는가가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16년간입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에게 복의 복을 얼마만큼 주느냐, 이 6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그거를 확 끌어주어 주는데요. 자, 얼마만큼? 국토가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극 강병증을 써서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로를 트고 강업과 농업을 부흥시키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요새 건설을 하고, 하여튼 막 온갖 나라의 모든 일들, 상업, 군사력, 문화, 모든 것에 꽃피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해보면 세종대왕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군사력, 재정력, 상업, 농업,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왕이 자기 나라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그런 데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참 이래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 하더라, 좋았다 하더라, 이랬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 항상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이 유다 왕들도 항상 그런 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러니까 강성하여져서 교만해질 바야 우리는 강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돈 많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돈 많아지면요, 저도 돈이 많아지겠지요. 네, 여러분은 돈 많아지는데 목사님은 가랑뱅이라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돈은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진다면 없는 게 나아요. 내가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건강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건강이 없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즉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 왕 역사상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지금 유다는 아주 힘든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또 왕들의 이런 정치로 인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 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왕의 특징. 이 악도,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성품도 좋고 인기도 있고 덕도 쌓고 그랬던 왕인데, 다른 왕들이 차마 하지 못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악이 뭐냐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전을 모독해서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답, 아비후, 고라 자손, 우사.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우시아 왕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왕들도 하지 못했던, 근데 왜 이렇게밖에 또 할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강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강해져 버렸습니다. 강해졌더니 교만함이 생겼고, 그 교만함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집을 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요 두 가지만 잘하셔도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목사를 그것으로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명예를 훼손시킬 때에 결투다! 라고 했던 그 시대처럼 우리도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명예는 나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는 욕해도 참아야 돼요. 네, 내 부모 욕하는 것은 참을지언정 이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욕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참거나 시시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곳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신의 몸이라고 지칭하는 거룩하고 복된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우시아 왕은 자기가 강대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요만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만함이 들어왔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사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왕이 자기와 교회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도 어쩌면 좀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용맹한 전사들,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왕에게 직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직언을 하겠다. 그때 너가 뭐 해라? 이 80명이 나를 좀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게 이 공식 석상에서 부탁드리는 게 우리 정 집사님 늦게 오지 마세요. 저 뒤에 딱 계셔줘야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네. 집사님 누군가가 내 멱살을 잡으면 집사님 오셔갖고 패대기를 치십시오. 네. 그 사람이 어느 누가 됐다 할지라도 그럴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안 믿는 그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 아마 멱살을 잡고 막 끌고 나가더라. 그럴 때 제일 성질 같으면 엎어치기 하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엎어치기 하기 전에 정사님 뛰 나오셔가지고 딱 엎어치기 딱 해주시고 영환이 집사님 발로 다 밟아프고 그러니까 정 집사님은 그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무리 은혜를 받으셔도 앞으로 오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가 커지더라도 집사님 항상 그 문 앞에 그래서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출입 관리하고 누구요? 막 이런 것들. 네, 뭐 농담 아닌 진담입니다. 지금 이사라 선 그 제사장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도망할 때, 바울이 적들과 맞부딪혔을 때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요 왕은 감히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분향을 했습니다. 자, 분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욕보이는 행위이고 제사장을 욕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종이다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할 때, 특사를 파견할 때도 그가 갖고 있는 자부심은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시아 왕은 제사장을 욕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두 번째, 분향단에 분향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를 욕보이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시아 왕이 돌이켰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분이 나서 분향함을 손으로 움켜잡고 그 분향함에다가 자기 스스로 분향을 하고 자 선지자에게 19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 분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분향도 안 했고 못했고 화를 냈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화를 내니 화를 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마에다가 나병, 문둥병을 걸리게 해버립니다. 자, 이마가 상징하는 게 큽니다. 이 머리의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게 크고, 우리 그런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모두가 보이는 곳에 문둥병이 걸려요. 이 문둥병은 누가 주는 병이죠? 성경에서 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린 자는 어느 누구든지 성 밖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또 문둥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단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의 몸을 보고 허락을 해줘야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와는 달라요. 성 안에 있을 때만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성 밖에 나가면 들짐승, 피할 그늘, 또 다른 나라 사람, 도둑놈, 산적들, 온갖 사람을 다 만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성 밖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율법에 의거해서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우시아 왕은 자기의 왕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박탈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쫓겨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여건들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나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왕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나병 걸렸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러운 자, 가증한 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가 죽는 날까지 왕의 일을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시아는 통치 초기에는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교만해진 탓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신앙의 가장 악한 병입니다. 암입니다. 암이 걸리면 그것을 잘라내도 죽는지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병은 바로 이 교만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절대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함을 통하여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성장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내가 받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게 그 은혜와 복입니다. 근데 그때 제발 교만해져서 정말 되지도 않는 짓 하지 말고, 정말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제발 교만해져서 정말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시는 그 복 때문에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고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크게 부흥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로 정착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크게도 해도 크게 부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의 한 분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00명 되는 교회 대보십시오. 저부터 교만해서 없을걸요. 네. 나이 34세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다. 여러분은 저 못 만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서 저는 아마 매일같이 그 소고기 먹고 있을 겁니다. 네, 매일같이 그 뭡니까 그 설렁탕 국물에 밥 해 먹고 한 올 그거 된 거에서 마흔에 당뇨 걸려 죽겠지요. 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숙여지는 그날,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마 모든 것에 있어서 가정이고 삶이고 교회고 모든 것이 부흥되어 있고 더욱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교만은 못 고칠 병입니다.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렵니다. 강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교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그냥 부흥시키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참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그것이었어요. 아, 이 사회든 저 사회든 돈 있는 놈이 대장이구나. 돈 있는 놈이 대장이구나. 네, 목사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밥 한 번 사주면 대장 노릇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 돈 좀 주세요. 밥 한 번 사고 대장 한번 하게. 네. 그 다 뭐 목사님 돈으로 사줍니까? 다 교회 돈으로 사주면서 밥 한 번 딱 뭐 1인 한 12,000원짜리 뷔페 사주니까 뭐 대장 떼가지고 뭐 상석에 앉아 있고 막 다 밥 먹으면서 아우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네, 잘 먹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맙시다. 네, 우리는 교만해지는 교회, 교만해지는 성도, 교만해지는 목사,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겸손함에서 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